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미즈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방송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저는 오늘의 CJ 사계절이고요. 일단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프라입니다. 제가 네. 오프라 윈프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분의 마음씨도 아름답잖아요. 오프라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꽃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한 별명입니다. 도라지 너무 멋지네요. 좋은 별칭이신 것 같아요.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크리스찬 미즈톡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들을 여태까지 해 오셨는지 그 자기소개를 조금 별칭 외에 자기소개를 조금씩만 더 해주세요. 저는 일단 모태신앙이고요. 오프라인, 네. 네, 오프라인 저는 일단 모태신앙이고 뭐 엉망진창 신앙생활 하다가 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시점은 한 10년은 좀 넘은 것 같아요. 제대로 충실하게 신앙생활 한 거는 한 10년 좀 넘었죠. 아, 그러시군요. 이제 10년 됐어요. 그러셨어요? 전에는 그러면 전혀 네, 신앙생활 전혀 안 하고. 불교 쪽이었죠. 불교에 계시다가 저는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곧 다니긴 했는데 중간에 끊긴 시절이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시절하고 결혼 직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죠. 본인이 진단하시게. 네네네. 앞으로 계속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마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 수능 기점으로 진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갑자기. 네네. 가을에 어떻게 단풍 구경들은 좀 하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남편하고 남도 맛과 멋을 찾아 그리고 진도까지 찍고 그렇게 3박 4일 여정으로 갔다 왔는데요. 네, 좋으셨겠네요. 2박 3일이었나? 근데 아무튼 뭐 아름답더라고요. 내장산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그 단풍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과 오묘하신 그런 걸 많이 감상하고 힐링하는 그런 여행이 됐습니다. 전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사 가면서 보고 집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단풍이 저는 이렇게 빛나는 단풍 처음 봤어요. 올해 너무 이쁘더라고요. 색깔도 네네. 이쁘고. 늙어가는 거 아닐까요? 네네. 이제 늙어갈수록 이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은 진짜 나이가 들수록 맞아요. 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고3 수험생이 있고 그래서 올 가을은 좀 얌전하게 지내긴 했는데요. 특별히 뭐 최근에 교회 생활로 인해서 뭐 바쁘신 어떤 활동 있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네네. 제가 좀 솔직한 방송입니다. 대형교회를 제가 다니다가 네. 더 견고한 그런 신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네. 지금은 이렇게 딱히 주일 예배 외에는 그렇게 뭐 어쩌다 동네에 새벽 기도를 나가거나 이런 건 있지만 그렇게 예전은 진짜 월요일 빼고는 화수목금토 다 바빴거든요. 교회 가서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 화수목금토 계속 하셔서 어떤 활동들 하셨죠? 전도도 했다, 청소도 했다, 화장실 청소도 했다, 본당 청소도 했다, 주방도 했다, 전공 분야가 없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원래 교회 일이요. 뭐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저희 나이 또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내부적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성도층이잖아요. 근데 연령적으로도. 네, 저도 계속 교회를 거의 매일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뭐 주로 청소보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봉사로 섬기느라고 월요일은 어떤 활동, 화요일은 어떤 활동 뭐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도라지님은 어떠셔요? 전 직장 생활 하니까 주일날 주로 하는 봉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선교 활동
하고 사회봉사팀이라고 지역사회에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를 주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막 너무 많이 하고 또 교회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사실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시간들이 참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 주변에 그렇게 교회 활동도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기 이전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정해진 일상으로 확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의견이나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참 왕성한 활동을 할 때는 뭐 중보기도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인원이 항상 뭐 300명, 400명, 500명, 뭐 1000명이 넘어간다고 해도 항상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만약에 오늘은 중보기도를 했다. 내일은 뭐 전도를 한다. 근데 내일 또 인원이 없으니까 나와달라고 또 간곡하게 뭐 이렇게 부탁들 하시면 목사님들께서 부탁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책임감 또 하고는 싶지 않지만 또 목사님 얼굴 봐서 아니면은 이제 권유하는 그런 권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그런 거에 의해서 나가다 보면 끊임없이 교회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뭐 아이들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성가대를 했다던가 뭐 이런 걸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네네. 전체적인 분위기의 흐름 속에서 뭔가 그런 이렇게 경우가 많았죠. 네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환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 없이 네. 그냥 이제 한참 한 10여 년을 떠나 있다가 교회를 떠나 있다가 와서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이미 하기 전에 몸이 가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년을 달렸죠. 그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진짜 본질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한테 내가 목사님한테 인정받고자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인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한테 어떤 그런 몇 년, 한 3년이 지났을 때는 약간은 이것이 맞는 걸까? 그런 생각. 그리고 가정에도 그렇게 충실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교인이었어요. 뭐 봉사활동은 솔직히 제가 안 하려고 뺀질거린 게 아니고 그냥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 이제 봉사에 관련되는 뭐 청소, 설거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뭔가를 맡아서 하는 그런 종류의 교회 활동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네.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교회 활동으로서 꼭 적합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기 이전에 일단 이제 활동부터 먼저 하게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들이 있으신가요? 도라지님은 어떻게 아니, 저는 생각하세요? 이렇게 10년 돼서 사실 나이 먹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 저는 봉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주관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다짐한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일단은 그렇게 선을 긋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두 가지 한 건 아니지만 네네. 이제 요즘에 있어서는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좀 이기적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책임감 없이 하면 어느 누군가는 또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도라지님 얘기 들어보니까 활동량에 있어서 선을 그으신 거지 어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꼭 필요한 거에 대한 그런 생각과 판단을 주신 건 아니시죠? 본인이 활동량 주관 갖고 하신 거 아닐까요? 생각이 있으니까 선을 볼 수 있는 그럼 거죠. 해야 되는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그렇고 그 봉사도 누가 권해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지금 돌아보니까
한 번도 누가 해라 그래서 한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직접 했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소신 있는, 원래부터 소신 있는 그리스도인이셨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네. 10년밖에 안 돼서 나이 들어서 만나서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이 생각하는데 좀 이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는데 전 나름대로 좀 그런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림에서는 웬만큼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좀 중형, 대형 이상의 교회에서는 좀 프로그램이 좀 많은 것 같다. 많고 때로는 이제 도라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 열심히 활동하다 지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교회 프로그램이 원래 그렇게 많아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많은 게. 프로그램 많은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교회에서 왜 이렇게 성도들을 잡아놓는지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 네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지 어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사실 지금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해를 마감하면서 항상 이렇게 좀 텀을 주려고 해요. 내 스스로 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내가 정말 이 봉사를 나를 위한 것인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드러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거 원치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제가 찾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사양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좀 그런 타성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좀 이렇게 시각을 좀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제 담임 목사다. 내가 담임 목사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우리 도라지님처럼 이렇게 그냥 무조건 와서 이렇게 열심히 안 도와주고 힘이 닿는 데까지 나름 이제 판단해가지고 소신껏 이렇게 안 오는 성도들이 있어서 프로그램 진행이 좀 어렵다. 이럴 경우에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목사님들은 일단 교회에 성도들이 자주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지만 할 사람이 없어서 했던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시기 질투하는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을 할 때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또래들끼리 또 있죠. 또래들끼리 많이 심하죠. 그래서 제가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좀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비교적 작은 중형교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형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대형교회로 또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의 생활 동안 교회 두 곳을 섬겼는데 대형교회 가니까 아까 우리 사계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호기심도 많이 가고 되게 이렇게 좋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해보니까 느끼는 것이 아까 사계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배워가고 나누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그저 그냥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많이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계속 새끼치듯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또 전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 뭐 있죠? 다단계 같이. 그러니까 그 부흥을 위한 어떤 한 방법도 그렇죠.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셔야 성도들이 더 많이 이렇게 결속력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또 서로들 이렇게 주부들 또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탄탄한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결코 그것이 꼭 성도들만의 신앙을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니, 오프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경영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예. 드는 것 다단계 같은데. 아시잖아요. 상품 판매하는 거. 네네, 다단계 예. 알죠. 약간 그런 너무 이거는 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고 뭐 들으시기에는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불쾌하시겠죠. 그런 것이 근데 느껴졌었던 부분도 있다는 거죠. 짜여진 틀 속에서 열심히 활동했고,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 스스로 그런 것도 있는데, 교회 분위기 속에서 그런 활동을 말없이 잘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 신앙이 좋은 성도,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엮여가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기보다는 어떤 교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런 그렇죠.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코 전도하는 테크닉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전도할 대상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월요일도 교인들과 만나서 점심하고 뭐 다과하고 교회일하고 뭐 화요일 아침에 만나서 점심하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뭉쳐 다니기 때문에 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앞집, 내 밑에 집 이런 사람들 정말 그런 이웃을 근데 요즘은 솔직히 이웃을 만나기도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뜬금없이 띵동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또 전도를 해봤을 때 요즘 전도는 이제 저는 그런 전도 했었거든요. 길에서 이제 나눠주는 것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띵동띵동 하면서 하는 것도 해봤는데 그 어느 것도 요즘 시대에는 맞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네, 저도 예, 그런 비효율적이었거든요. 생각이 들죠. 네네.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전도해오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벤트성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간증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이렇게 스타들을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집회들을 만드셔서 또 전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오기를 기대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전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전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우리들이 세상 사람을 만난다던가 이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에서 이러다가 전업주부들은 이러다가 집에 가서 밥 해야죠. 그렇죠. 네, 때로는 청소해야 뭐 되고. 집안일 할 시간도 좀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네네. 솔직히 있었죠. 네. 제가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전업주부 생활을 하면서 다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여유로웠었는데 여유로우면 뭐예요? 교회에서 노다지 있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일까? 네. 네. 네, 저희가 도라지님 지금 아니 하신 아까 말씀이세요? 사계절님 말씀대로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삶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를 사실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거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걸 안 가르쳐 주고 그거를 중요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삶. 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 사실 힘든 삶인데 그 힘든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걸 사실 교회에서 저는 가르치고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좀 되게 형식에 굉장히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그런 형식에 얽매여서 가끔은 웃으면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하죠. 그냥 꼭두각시 아니냐. 우리 꼭두각시 춤추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원래 비주얼이 중요해요. 그리고 보이는 머리숱, 예. 보이는 세련됨,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예배가 있어요, 솔직히. 네, 저희 네. 나라만큼 이렇게 물론 예배가 많아서 목사님들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복되고 좋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얼마나 귀하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죠. 그러나 그것도 솔직히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 없잖아요. 네. 예, 옛날에 불교 지성 드리고, 네. 가서 그쵸? 새벽에 물 떠놓고 지성 드리고, 그런 어떤 우리 조상들의 습관을 따라 이런 새벽 기도도 사실은 유래됐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또 저희 할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답습한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런 배워온 습성대로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을 때도 그런 습성에 조차서 하지 않았나.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됐고, 이것이 과연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하는데, 빛과 소금이 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몸의 헌신,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많이 할수록 믿음이 좋다고 하시잖아요. 믿음이 좋고 복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죠. 일단 복으로. 우리 모든 에너지의 블랙홀이 되나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시간을 안 들이면, 내가 집에서 팽팽 이렇게 어쨌든 집에서 있으면, 내가 좀 편하게 있으면, 내가 교회 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든다든지, 물질 문제도 내가 11조를 안 하면 벌을 받는 거 아닐까라든지,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아니, 도라지님이 불교 쪽에 계셨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깊은 거는 아니었고, 네, 집안 다니면 분위기. 그쪽 친정이나 시댁이 네, 다. 분위기. 그렇죠. 저희 다 2대 3대 네. 올라가다 네, 보면 그렇죠. 다 이제 그런데 제가 오늘 낮에 우연히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이제 불교에 조금 깊이 계시다가 기독교로 오셨어요. 근데 저는 불교에 안 있어봐서 그걸 잘 모르겠었는데 그분은 딱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의문시 여긴 게 불교에서 하던 형태가 거의 그대로 기독교 안에서 그 그쵸. 알맹이적인 내용이 네. 안 바뀌고 예, 형태만 바뀌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뜨아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기복신앙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런 헌금도 게 그대로, 그래요. 투영된 거 헌금도 아니겠느냐.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절을 좋아하진 않지만 관광지에 가서 절을 갔는데 수능생을 위한 헌금부터 해서 거기도 그런 명세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교회들 얼마나 많은 종류의 헌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백일기도도 그렇고 거기도 백일기도 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똑같다. 어떤 면에서는. 네. 아니 그러면 뭐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는 차이를 둬야 될까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느꼈던 거하고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느꼈던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불교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굴레가 생겨요. 네네. 그리고 뭐랄까 이제 안 하면 진짜 벌 받는 것 같고, 안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 다 그대로 불교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심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게 불교이기도 하고 미신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게 그런 자유함이었어요. 하나님은 네네. 내가 사랑하고 믿으면 내가 어떤 굴레가 아닌 자유를, 그런 걸 경험하고, 제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진짜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게 있다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정말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정말 큰 그거 네. 아니에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그쵸. 성경의 말씀인데, 맞아요. 이제 사실은 그걸 제가 제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라지님처럼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저희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다녔던 신앙의 네. 내 사람보다 이렇게 다른 나중에 느끼는 경험이 사람,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더 이렇게 확연하게 느끼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도 그 집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뭘 하면서
뭐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옆에 또 계셨던 불교에 있다 오셨던 분이 그 불교에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지성기도 드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고,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은혜인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제가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감사가 가장 근본적이고, 그렇죠. 핵심적인 나의 존재를 변화시킨 감사였는데, 그건 머리에 있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건 내 당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피부로 더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렇구나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런 걸 참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뭐 저희가 일단은 뭐 교회 활동의 바쁨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간단히 나눴는데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으시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본질에 예. 대해서 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이 바쁨과 네. 내 이것이 꼭 믿음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 네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을 바라봐도 많이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그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럴까? 너무 이웃의 아픔이나 사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너무 의연해요. 그 의연함이 절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요. 저기 벌써 천국에서 사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가끔 봤어요, 저도. 그래서 너무나들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또 정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렇게 세상이 부패하진 않을 텐데 조금은 그렇죠. 더 밝아질 텐데 네네.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서 저부터 무얼 했나. 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네네. 예, 그런 변화가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조금씩은 움직이고 생각해보고 일단은 먼저 생각하고 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뭐 교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다 뭐 봉사와 뭐 헌신을 많이 하고 그것이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아니라 그 삶의 실질적 그렇죠. 내용과 그 현장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이 녹여나지는 그런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말 자체가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긴 한데 모두 그렇죠. 뭐 저희가 저희의 감정과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맨날 교회 성전에서 맨날 성전에서만 사시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우리들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같이 살고 있는지, 물론 저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부터 바뀌고 싶어서. 네. 네, 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팟캐스트를 이렇게 들으실 정도의 분들은 많은 의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좀 같이 나눠보고 네네. 우리가 이제는 목사님들만 의지하지 말고 또 목사님들을 깨우는 성도들이 좀 되어보면 어떨까. 네. 또 여자들이 네네네. 되게 그렇죠. 예, 헌신도가 크잖아요. 그럼요. 네. 예. 한국교회 지금 이 모습은 아마 우리 한국 여성들의 힘이 아닐까? 한국 아줌마들의. 그렇죠. 우리 도라지님도 또. 저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지금 올해 10년 되면서
정말 이렇게 요즘에는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그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또 우리가 교회란 자체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근데 그렇죠. 그렇게 가리키지 않고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이 교회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가끔은 아프기도 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요즘에는 반복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10년을 하나님 알기에 정신을 쏟았다면 이제는 그 아름만큼 뿌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살고 있어요. 네. 오늘 귀한 분들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서 제가 또 깨닫고 얻어가는 게 많고요. 저희가 뭐 답은 없을 수 있어요. 답은 없을 수 있지만 뭐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경우를 뭐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오늘, 네. 뭐 말씀하세요. 아니요, 뭐. 네. 앞으로도 뭐 저희 얘기는 무궁무진해요. 그 크리스찬 미즈의 삶이라는 거는 바로 교회 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히 첫 방송이라 이제 우리 시간 또 너무나 바쁜 시간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들로 또 게스트분들이나 신학적으로 뭔가 잘 풀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여러분이 방송 들으셨으면 아시다시피 진행을 하는 사람이나 오신 분들이나 특별히 뭐 목소리가 좋아서 뽑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입담이 아주 화려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자, 우리 방송의 특징은 진정성인 것 같아요. 자, 진정성 하나는 짱인 그런 크리스찬 아줌마들이 모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발전하고 또 풍성한 얘기들이 펼쳐질 것 같아서 저는 기대가 되고요. 오늘 두 분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마침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